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은 빼고 월, 토요일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앞으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고 죽음과 장사 진행과 부활절로 이어지는 참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귀한 절기가 이 한 주간에 모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 위한 참된 헌신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이 오늘 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일날 들어가셔서 성전도 둘러보시고 또 많은 귀한 말씀들을 강론하시고 성찬도 제정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는 그 날, 그것이 바로 이 한 주간에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헌신,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종려주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꾸역꾸역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 십자가의 고통이 있으면서도 애절하게 부르짖어 아버지에게 이 잔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까?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참 땀을 흘리는데 피가 섞여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저주를 당하면서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유도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값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직접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 박히시면서 못을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시는 우리 주님, 당신의 그 피값을 흘리시고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진정 헌신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마다 이제 기간별로 헌신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귀찮아. 또 헌신 예배야. 또 헌신 예배야. 우리 주님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해 대신해서 옥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던져지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당신의 몸을 헌신했다. 그걸 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한 죽음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33살 짧은 나이에 십자가 형벌을 당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노예값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나는 저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혼장담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고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수님에게 무지매한 채찍을 가했고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고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야합해서 예수님을 불법자로 취급하면서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더라.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극도의 고통과 죽음의 그 쓴맛을 느끼고 있는 우리 주님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대신에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려와보라, 내려와보라. 예수님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조롱을 당하더라도 옆구리에 창이 찔리더라도 주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런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가? 오늘 예수님 이런 고난을 당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가 분명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4절, 5절 말씀, 이 말씀 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던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헌신, 참으로 헌신, 목숨을 우리에게 헌신한 당신이 죽고 우리를 살려주는 이런 살신성인의 삶을 예수님이 왜 사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은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로마인에게 있어서 반란죄입니다. 반란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내가 왕이라. 왕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어디서 시골 촌뜨기가 왕이라고? 그럼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유대의 지역을 회복하는 왕으로서 반란죄를 이루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좋죠.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다니까 그건 좋은데, 아니 시골 촌뜨기 나사렛 사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심지어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과 참담죄에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죄패를 써서 머리 위에 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고 했습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으니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의 왕이라 제패를 그대로 써 붙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고요. 제사장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이라 부르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느냐.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려서 죽일 수 있는 총독 권한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빌라도도요 비겁합니다.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요. 노력을 하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당신이 만약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충신이라 아니니이다 하는 그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발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가이사의 친구는 당시에 언제든지 로마에 가서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그렇잖아요. 친구는 언제든지 문 똑똑하고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가끔 우리 강 시장이 저 친구잖아요. 저하고도 잘 통하는 친구입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안 가서 그렇죠. 그죠?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가서 똑똑하면 나 친구라 하면 그냥 별반 일 없어도 들여다 보내주는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말에 그냥 이 빌라도가요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딱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 제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들은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에 압박을 가하고 그 일에 수종드는 종들이 되었지만 진작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음에 작정을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4가지의 그런 고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4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두 번째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에 맞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실 것이다. 여러분 700년 전에 어떻게 이것을 예언을 했을까요? 내일의 일도 아닙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그냥 마치 눈앞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글로 쓰는 것처럼 이사야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죠.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힐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픔을, 이런 4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우리의 육신의 문제 2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질병이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병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럼 질병이 없어야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질병은 찾아들지 않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런 놀라운 질병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한 건데 오늘날 있는 이런 질병들까지 포함을 해서 26가지 이상의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병을 고쳤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소경을 고쳤습니다. 파킨슨병을 고쳤습니다. 신장염, 관절염, 간질병, 귀머거리, 신체장애, 정신병, 두려움, 불안, 흥분, 불면, 우울증 같은 이런 신경성의 그런 모든 질병들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가신 주님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그들의 믿음에 따라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주께서 이런 질고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할 때 치유하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치유적인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 중에 슬픔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아픔, 고통, 근심 이런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갔느냐?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네 가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들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 여러분, 니체의 고백인데요. 그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초인이 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초인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그리 되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루트파 목사님의 아들이었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45세 격심한 두통과 눈의 통증과 우울증과 매독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다가 56세 그런 죽고 말았죠.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서도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살아가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의 찬송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영혼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주님.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죠. 십자가의 이 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때때로 이런 악한 영은 우리를 침탈해 오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어? 아니, 너 모습을 봐. 지금 너가 그렇게 사는데 너 그렇게 죄 지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를 공략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당하신,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하게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포기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 우리의 모든 죄짐을 깨끗하게 받는 방법은 다른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 고통, 죽음, 부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런 원수됨 중에서 고통받는 거기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원수지간의 자리에서 가운데 담을 흘려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만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높은 죄악의 담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을 예수님이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평화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고 담장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이 아름다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주간 부활절까지 우리가 원수됐던 자리, 불편한 자의 관계에 있던 자들과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화하고 화평하고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마음을 열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롭게 살도록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